역대하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냐?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다 하면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는 그때까지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분열왕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초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게 되면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는데 견고한 성도를 다 파다가 마지막에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처하게 된 거죠. 여로보암이 다스린 지 제 5년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5년, 이러한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이제 유다 나라도 기틀을 좀 잡아가면서 조금 안정이 되고 또 견고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애굽의 왕이 이 유다를 침공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보면 되겠어요.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공부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선지자 스마야가 함께 했어요.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여있는 왕과 유다의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시삭이 너희를 지금 위협하고 있게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과 모든 방백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회복합니다. 그렇지,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왕과 방백들이 깨닫고 그들의 자세를 낮춘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해지게 된 일이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시고서는 다시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해진 것을 보고서 내가 너희를 조금 구원해서 나의 노를 쏟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금 구원이란 말, 제가 이걸 제목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도 약간의 여운이 있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시삭의 종이 돼서 시삭을 섬기게 될 것인데 시삭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나를 섬겼던 것이 나은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 이방 나라의 군주에 일시적으로 복종해서 그 군주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금 구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국가의 최고의 위기, 곧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왕 아래 복종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군주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그들의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너희가 한번 경험해 보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애굽 왕 바로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한동안 점령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 두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수치와 수모와 괴롭힘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겁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패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애굽 나라의 군주 아래 굴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일정 시간 동안 겪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구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유다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한번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세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대했는가 보면요, 분열되고 나서 어수선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 혼란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견고해져 가고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했던 그가 견고하고 세력이 확장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닥친 겁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시삭이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들이 끌고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듣고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깨닫고 그때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애굽 나라의 군주 아래서 그들이 고달픈 삶을 또 살기도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된 거죠.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정리하냐면, 거기 소개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간보는 신앙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세상도 쭉 간을 보고 하나님도 쭉 간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상 줄도 잡고 하나님 줄도 잡으면서 어떤 걸 땡겼다 저걸 땡겼다 이걸 땡겼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염두에 둔 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강도를 상당히 높이셨어요. 왜냐?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려주는 것으로는 그들이 그것을 잊고 듣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안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징계의 방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몽둥이로 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의 손길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멸하시진 않아요. 그들을 조금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대로 그들을 패망케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징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두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 하시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경험을 통해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면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계속 이런 면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뭘까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은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또 상황에 따라서 세상 줄 잡아당기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줄 잡아당기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간보는 그런 신앙,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관해야 되겠다.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필요할 때 찾고 또 괜찮을 때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헌신된 사랑을 베푸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동반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징계 아래에 있으면서 징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신앙의 자세를 역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내 말을 듣고 그 말 들은 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번 그렇게 경험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마다 늘 다른저런 그런 상황이나 다른 것을 탓하는 신앙보다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고 성찰하고 돌이키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거듭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을 잘 다지면서 조금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뭔가 여지를 남겨둬서 아직은 너 안 된다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탁 터서 우리를 온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만한 그런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